안녕하세요. 이 시간 화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지역 전도가 시작됐는데요. 다들 잘 하셨나요? 영접 기도도 누군가에게 해주셨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우리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이 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이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기쁨일세.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마저도 사랑으로 덮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또 신실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세미나 설교하러 가셔서 오늘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우리를 것을 배에 실었더라. 실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환대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목장에 새로운 분이 한 두 분 들어왔어요. 새로운 목장 목원이 2명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목장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였냐면 모이는 사람하고 이제 항상 줌으로 같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줌으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줌으로 수업 들어보셨나요? 줌 수업 들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신대원 안 가셔가지고 줌으로 하는 게 더 좋았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줌으로 하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밖에서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막 여러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이크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또 이제 줌에서 말하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정말 좋았던 것이 이제 목장 식구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정말 환대해 주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자기들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정말 손꼽아 기다린대요. 교회 오는 날을 목장 식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분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저희 목장 식구들은 자기 집에 또 계속 초대를 해주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목장 식구 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고기 구워 먹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환대하고 또 환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됐고 또 어제 그저께 목장 모임을 주일날 하면서도 목장 나눔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환대란 얘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오늘 이제 저기 방과후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했어요. 같이 이제 날이 더운데 축구하는 애들은 정말 너무 하고 싶어하는 애들만 축구를 하거든요. 이 더위에는 웬만한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축구장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오는 애들은 정말 축구만 하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축구를 이제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친구는 원칙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칙이 어긋나면 막 소리 질러서 화를 내는 친구가 있고 원칙과는 되게 유연하게 이래도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차는 친구가 있는데 차다 보면 항상 몸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울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누가 울었어요. 손에 공을 탁 맞는 순간 폭포수 같은 눈물이 팍 터지면서 한 친구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뭐하냐 괜찮아라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서 있다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연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라. 괜찮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보면서 그 친구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앉혀놓고 또 홍종표 집사님이 또 산도를 주시길래 산도를 먹으면서 급히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구장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이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대가 필요할까. 제가 초등인부에도 요즘 들어 새로운 학생들이 오거든요. 새로운 학생들이 오는데 저 학생들에게 어떻게 환대를 할까.
저 학생이 어떻게 느낄 정도로 환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다가가주기도 하고 그 집에 함께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 교사하고 같이 그 집에 진짜 방문을 해가지고 아침에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환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또 주말에 우리 배전사님, 전사님이 또 이렇게 물놀이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굉장히 즐겁게 교회로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런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낯선 사람, 우리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오래됐으니까 여기가 너무 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굉장히 낯선 곳이 되고 모르는 사람 천지인데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환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이번에 같이 청년들 함께 우리 지역전도 하고 있는데 자기 목장 친구들하고도 되게 친하지만 또 다른 목장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환대해 주시고 서로 잘 대해 주시고, 환대라는 뜻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뜻이, 후히 대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또 딱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잘 대접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 중입니다. 이제 27장에 26장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죠.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이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군인들과 그리고 그 죄수들과 선원들을 함께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던 중에 이제 유로굴라라는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배가 이제 육지에 대지 못하고 막 14일간 쫓겨서 이제 바다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가다가 이제 밤에 길이를 재 보니까 이 물의 깊이가 낮은 거예요. 점점 가다 보니까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육지에 되려고 하는데 이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들어가게 되면서 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을 헤엄쳐서 이제 육지에 가야 되는데, 헤엄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276명이 헤엄쳐서 나왔어요. 헤엄쳐서 나왔는데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젖은 봄에 추운 날씨에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보게 된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오는 것을 환대해 준 것입니다. 원래 이제 멜리데란 섬은 이제 로마 그 밑에 시칠리아란 커다란 섬이 있고 그 밑에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이제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라는 섬인데 이곳에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곳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여서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원래 뭐 경멸의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곳에 살던 원주민,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퇴역군들이 정착하면서 이곳은 이제 여러 로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헤엄쳐 나오니까 불을 피워놓고 자기가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환대를 해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바닷물에 폭풍에 쫓기다가 정신이 없는데 또 배가 깨져가지고 헤엄쳐서 나왔는데 겨울이야. 너무 추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너무 탈진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구조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도 피워놓고 마실 것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었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 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들어가거든요. 로마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이야. 굉장히 떨렸겠죠. 근데 자기를 알고 있는 믿음의 동족들이 형제들이 그 아비오 광장과 타바르네스인가 그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탁 영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처럼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환대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네. 또 이 섬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보블리오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또 이 일행들을 초대해 가지고 사흘 동안 잘 대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환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은 환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환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그랬고 여기에 와서도 그렇고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안성에 있을 때 한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 부부가 저를 14평 아파트에 딸 둘이 있었는데 방 한 칸을 내줬어요. 방둥인데. 그리고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방 선생님 이 방을 쓰세요. 제가 그때 19살이었는데 제가 일찍 들어갔거든요. 19살이었는데 방 선생님 이 방 쓰세요. 그리고 4명이 방 하나를 썼어요. 용돈도 주시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잘 섬겨달라고 그렇게 방학 동안 저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히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잘해준 것도 아니고 뭐 드릴 것도 없었는데 그냥 저에게 참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있으면서 한 3개월간 머물렀었거든요. 그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게 굉장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환대가 있으십니까? 목장에서 어떤 환대가 있으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환대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절기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하는 객들을 위해서 그들을 함께 참여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공동체 보면 항상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할 때 고아와 과부와 이방 객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볼 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공동체 안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초대해서 절기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절기 때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절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다면 평상시에도 그것을 기억하여 그 연약한 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대 교회에도 이런 환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교회 공동체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위해서 나눠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칭송을 받았을까요?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 먹을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너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을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왜 충격적이었냐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친인척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볼 때 자기 친인척을 향해서 그렇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들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건 로마 시대,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국교를 선언한 다음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가난한 이교도인들까지도 돌본다. 이교도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이교도인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들도 잘 못 돌봤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이나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이교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교도인들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면서도 굉장히 끌리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은 잘하지?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이 사랑을 다른 곳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편했던 것이고도 그러면서도 매우 끌렸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제가 지난 우리 사형리 교육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절망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절망사. 이 절망사가 이제 이 저희들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부분,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절망사인데, 예전에는 40, 50대에 많이 죽었답니다. 자살을. 근데 요즘은 40, 50대도 여전히 죽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많이 자살 사건이 일어나냐면 20대에서 많이 죽는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과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비관하고 자살했는데, 요즘 20대는 그런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건 그렇지 않은 대학을 나오건 구별 없이 많이 자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인데 남편이 취직을 못하는 거야. 취직을 못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몇 개월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방세를 밀렸습니다. 10개월치. 이 사람이 주식 이런 거 알아보고 여러 가지 막 알아보고 컴퓨터 띄워놓고 이러고 있어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주식이랑 알아보는 취업 정보들로 가득한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교회 같으면은 그냥 야 와봐라 해가지고 삼겹살 같이 구워 먹고, 야 좀 힘들지? 아 진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면 몇 번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한번 찾아보자, 한번. 이렇게 관심만 가졌어도 저렇게 절망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교통을 안 하고 있고 소통을 안 하고 있고 서로 어떻게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만나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꺼려지고 상황적으로도 그렇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거절을 좀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거절을 저희 신대원 때 전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거절을 당하니까 좀 어떠십니까?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거절당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감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 세리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 다 보는 데서 그 사람들에게 집에 찾아가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환대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환대하고 예수님은 그런 환대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했거든요. 어디 가든지 돌을 던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의 문화를 적대시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했던 것은 그들을 환대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환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충격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이 이 지역에 나타나도록 교회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먹지 못했을 때, 내가 입지 못했을 때, 마시지 못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입혀 주었고, 너희들이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환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한 자, 꼭 가난하고 힘없는 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자,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하게 그들을 대접하며 환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가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없고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찾아가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시대에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약해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자며 주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화요일 내일 모레까지 하는데 저희 청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왕 되신 왕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기회를 잡고 오늘 우리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마다 성령이 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평생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반의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든 주님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지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원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전미정 권사님 입원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송수기 권사님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것 같은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